요한복음 14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대화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 본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또 너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내가 구하겠다.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세 가지 행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또 그 사람을 내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다. 역순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예, 여러분 아침부터 이 복잡한 문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본문이 이래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다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거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서 알아듣지 않으면은 제자들처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못 사랑하실 분이 어딨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건 틀린 말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한 사랑이 아닌가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나는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킨대요. 이 역순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분명히 클리어하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명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건 이게 뭐 주종관계이거나 상하관계가 애시당초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조금 기분 나쁜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다짜고짜 반말을 하면서 뭘 시키면 이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뭐를 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큰 실수가 되는 일로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상하관계 이런 질서를 또 잘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게 명령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요새는 자녀들에게도 뭐 해라 이런 말을 잘 못하세요. 너무나 쉬운 것도 내 자식에게 명령을 못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내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시킬 수도 있겠죠. 그만큼 명령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뭐를 하라라고 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은요, 행정명령 권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헌법에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에게 반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조치를 했죠. 그걸 새로 대통령 된 조 바이든은 또다시 그거를 뒤엎는 행정명령을 또 냈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 재난, 자연재해 이런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을 다 자기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을 합니다. 행정명령을. 근데 그 명령조차도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합한지, 그리고 그거를 시행하는 주의 사정에 맞는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임기 기간에 보통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0개에서 한 300개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도 명령을 내리셨어요. 주님도 명령을. 근데 이 명령은 상하 관계를 팍 잡은 다음에 꼼짝없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군대 조직이라든가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박탈시킨 노예에게 하는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의 종류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게 뭐뭐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 주님이 뭐뭐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떤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간파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인이 종한테 하는 명령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봉급주기 때문에 내가 명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령입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권한 안에 가두려는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생명을 아끼는 분이 해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에게 돈을 받았으면 지킬 것이다. 나에게 컨트랙을 맺었으면 지킬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면 지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의 사랑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거를 들으시고 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가시면서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지킬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불쾌한 명령이 아닙니다.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고 뭐하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이제는 명령할 수 없는 그런 컨트랙의 명령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명을 다짜고짜 어렵게 생각하고 그거는 나에게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 명령, 그게 다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뒤집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러면 그 땅에서 다른 민족들이 누려보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들이 정말로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을. 그런데 이놈의 귀가 그렇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발을 닦아주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이거를 꼭 지켜라 해주신 이 명령은 우리의 복종을 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잘 사는 걸 보시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 삶 따로 주님께 나가는 삶 따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명령처럼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없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꼭 내가 간직하고 내 삶을 살아가자.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붙어서 가는 그런 하루. 무더운 날을 이렇게 식혀주는 좋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열기를 식혀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